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넘쳐나는데도 그 복음의 능력, 즉 변화시키는 능력, 그 죄를 끊게 하는 능력,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이 나를 바꾸지 않고, 또 예배가 드려지지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현상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금빛 찬란하게 웅장했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와 절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고, 또 경건을 삶의 목표로 삼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가장 무겁고 가장 아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마치 정죄하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신앙이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아주 멀쩡했어요. 그렇지만 속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 마지막 초청, 마지막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크게 외치셨던 그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왜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신앙이 무너질 때는 세상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교회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반대로 부흥은 언제나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이 또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경회를 화순 동산교회로 배정받았어요. 이제 내년 1월 2026년 1월부터 첫 주부터 사경회가 1차, 2차, 3차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2차에 진행이 됩니다. 1월 둘째 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명철 목사님, 남선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명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경회 강사로 오세요. 저는
우리 교회 사경에 마치고 그 다음 주 3차 주에 12일부터 17일 한 주간 화순 동산교회로 사경회를 갑니다. 근데 이번 사경회는 우리가 경년제로 교재가 없어요. 작년에 이제 올해 1월에 우리가 교재가 있었죠. 사경회 교재가. 이제 내년 사경회는 교재가 없어요. 이제 강사가 개인 자유 주제입니다. 자유 주제. 그래서 개인 강사가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배정받은 교회에서 한 주간 사경회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교회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올해 우리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참 시끄러운 한 해였죠.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에서 부흥이 먼저 시작되고 또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참된 회복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 동산교회에서 나누게 될 이 사경의 말씀을 먼저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먼저 먹고 싶어서 우리 무등교회에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안에 이제 이 7편의 설교를 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고 화순 동산교회에 가서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사경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오늘부터 이 7편의 설교가 마쳐질 때까지 저와 함께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경의 이 말씀이 마쳐질 때까지 정말 이 질문, 3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종교인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 말씀의 생명,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을 다시 붙이시고 또 우리의 죽은 신앙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이 시대의 빛으로 등대로 세우심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형식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자,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하늘 들어가는 문에 서가지고, 자, 처음에 뭐예요? 그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문을 닫고 막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 종교적 형식 속에서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 찬양도 부릅니다. 그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울림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비록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신앙,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화를 선언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무려 몇 번을 하세요? 7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숫자 7은 성경에서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근데 성경의 한 장,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데 7번을 선언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 반복하세요. 자,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신앙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멈춰버린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이건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르심이고 돌아오라는 초청이며 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외침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책망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첫째,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어요. 죽은 신앙.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또 헌신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 활동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겉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자, 말씀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어요. 순종. 그 율법은 있었지만 은혜가 없어요. 그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섬김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빈 껍데기 신앙. 자, 둘째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슬프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는 신앙이었어요. 즉 그들은 자기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막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김신옥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옥행 가는 열차표를 끊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신앙은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막는 신앙하는 사람.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옥행 가는 열차표를 끊은 사람은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아. 그래요? 그런데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막는 신앙. 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나는 그냥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읽지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나는 사역하고 봉사하지만 사랑이 흐르는가? 이걸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닫힌 문을 열게 하십시오. 죽은 신앙을 깨워주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통이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전통이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리고 넘어가요. 판단과 정죄가 앞설 때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가 앞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배척했잖아요. 그 형식이 본질을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규칙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해야만 해. 그랬잖아요. 해야만 해. 그랬잖아요. 규칙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 그냥 함께 가자가 없었어요. 그냥 해 이거였어요. 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이었느냐? 아니면
장벽이었느냐? 예수님은 무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관계예요. 습관이 아니라 관계. 그래서 관계 없는 종교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뭐라고요? 관계가 없는 종교, 이것은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형식은 영혼을 죽입니다. 형식이 영혼을 죽여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큼 충격적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신다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 우리는 율법 위에 은혜를 세워야 됩니다. 율법 위에 은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율법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어때요? 율법 어렵습니까? 율법 때문에 힘드세요? 율법만 없으면 그냥 맘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울은 내 상처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상처를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 거울이라고 했죠. 영적 거울. 그러니까 율법은 내 상처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그 나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길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율법이 가리키는 그 길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그 율법 위에 은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차가운 칼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따뜻한 은혜의 손가락이 됩니다. 자,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사람을 초청하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도, 병자도, 또 넘어진 자도, 실패한 자도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써,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아 세웠어요.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신앙,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신앙.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초청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는 신앙이 아니라 문을 여는 신앙이 되라. 참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회복이 되고, 또 정죄가 아닌 초대가 되고, 또 거리감이 아닌 따뜻한 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그 첫 번째 외침을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오늘 우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형식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둘째, 율법 위에 은혜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셋째, 신앙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앙은 초청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신앙은 평가의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막지 말고 사람을 초대하는 신앙이 되라. 여러분, 신앙은 오래 한다고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 또 30년, 50년, 시간이 갈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나 내가 오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무르익어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신앙은 익숙해졌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신앙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다시 무릎 꿇을 때,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나요.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배에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에게서 눈물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령은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라. 형식의 믿음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돌아오라.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숨쉬고 또 다시 뛰며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형식에 머물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